오늘 20장, 21장, 22장. 20장은 이제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 위에 정하여,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피하도록, 도망가도록.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실수를 했는데도 우리 가족이나 누가 죽었으니까 그의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걸 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에게 고해서 받아주면 거기 거주하다가 보복자가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5절에 내주지 말고 회중의 재판 받기까지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 6절까지 이렇게 했죠. 비록 실수를 해도 고향을 떠나야 돼. 이 사람은 가족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낯선 땅에서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렇게 가야 그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를 안 받죠. 볼 때마다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져 있는 것이 그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6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거기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니까 그 6곳인데 한번 그거 잠깐 볼까요, 우리? 6곳. 게데스하고 납달리의 게데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겜 지역 헤브론, 여기 세 곳이 있죠. 이렇게 세 곳.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골란과 라못과 베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뭘 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땅을 나누어 주고 그것에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해도 죽음과 실수의 고통이 있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겪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땅은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뒤돌릴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고, 이 땅에 어차피 이 땅에는 죽음, 뭐 고통, 병, 실수, 슬픔, 오해 이런 게 계속 꼬이고 이게 잘 안 풀려요. 억울함 이런 것들은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도피성을 좀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죠. 그 당시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기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발생해서 도피성에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좀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피성을 볼 때 그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자기들이 정말 그럴 뜻이 없었고 자기 어떤 운명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나에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적으로 또 어떤 직장에서 앞날에 결혼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거는 원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구조가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간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이 나그네 길을 좀 가볍게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안 돼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일이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거 모든 것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사모하지. 이런 게 없었으면 이 땅에서 너무 잘 지내는데. 다 가만 보면 하나씩은 다 있을지 몰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참 원망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왜 하필 그 사람은 실수해 갖고 사람을 죽입니까?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쨌든 내가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없었지만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정 알죠? 제가 뭐 원래 그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떡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살면, 한 60년만 더 살면 나에게 주어졌던 이 무거운 어떤 낙인이랄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내가 생각할 때 흑역사,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60년만 더 견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그냥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건 안 돼. 여기도 약속의 땅이요 축복이겠지만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어떻게? 지금 이제 그걸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성이 이제 21자에 보면 이런 이제 좀 두 가지죠. 도피성을 만들어서 여기서 부지중에 중에서 또 서로 막 복수하고, 그럼 또 그 가족이 또 복수하고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았고, 또 한 가지는 요게 이제 레위인들을 흩트는 거예요. 우리 다 지파마다 했는데 레위인은 원래 그 땅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2.5지파랑 9.5지파에 레위 이름이 없잖아요. 레위는 원래 성읍이 없는, 이걸 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분할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들은 약속에 따라서 레위 자손은 흩어져 지내. 그래서 그것은 또 모세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흩어져 지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4절에 그핫 자손, 레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핫 자손, 혹은 고핫이라고도 되죠. 그핫 자손이 먼저 4절 5절에 나눠져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을 얻었고, 남은 그핫 자손, 왜 원래 그핫 자손이 얻어야 되는데 그핫에는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빼고 난 그 남은 자손이라는 건 그거예요. 5절에 나중에도 보면 또 남은 자손 그 20절에도 나오잖아요.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이렇게 얻었다. 주로 어디를 얻었냐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에서 10성읍을 얻었다. 아까 그 제사장 아론 계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6절에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비산의 므낫세 반지파에서 13성읍을 얻었고, 7절에 무라리 자손은 르벳, 갓, 스물롯 12성읍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지금 뭘 하나 딱 발견할 수가 있죠? 뭘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12지파에 흩어졌다. 다 12지파에 레위인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 우리 지난번에 나눠진 이 땅들에 여기 이런 땅들마다 여기 유다 땅, 에브라임, 뭐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여기 저 아셀, 므낫셋 반지파, 그다가 여기 갓, 그리고 루벤, 여기에 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8절부터 42절까지 빨리 그냥 하겠어요. 42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요걸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앞부분도 참 따지기 힘든데 그다음에 그걸 또 자세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걸 나중에 보세요. 오늘은 자세히 내가 못해요. 왜냐하면 22장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론 자손이 10절에 보면 제비 뽑았고, 그래서 먼저 거기 13절에 그 아론 자손들은 이제 이런데 유다와 베냐민 여기서 이제 얻게 되었고, 그앗의 남은 자손은 그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에브라임에서 뭐 또 단지파에서 4성읍을 얻고 므낫셋 반지파에서 2성읍을 얻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25절까지.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7절부터 33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에서 바산 골란성과 이제 근데 이 도피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피성에는 레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네 성읍을 얻고 아셀에서 네 성읍, 납달리에서 세 성을 얻었다. 34절부터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됐는가? 40절까지 스불론과 르우벤과 갓에서 다 얻게 되었다. 예. 여기 근데 시므온 지파가 잘 안 나오죠. 시므온 원래 그 9절에 나오지만 시므온은 유다랑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총 정리해서 그래서 43절 총정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땅을 주심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여기 거주하게 되었다. 그죠? 여기 보면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대적들에게 다 이겼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에게 44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맹세하신 대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이루게 되었다. 45절. 자, 우리는 요거 이제 21장을 좀 정리해 보면 지파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파마다.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지파마다. 이들은 가르쳐야 돼.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맞춰보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이들 지파마다 다 이방인이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또 지파마다 레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는 세속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레인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친구, 세속적인 물결 이걸 우리는 받고 있어요. 동시에 또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여기서 또 선한 영향력,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내가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점 세속화시킬 거냐 아니면 신앙의 친구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거룩한 인물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아예 걷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렇게 돼.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만 알아도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모태 신앙들이 왜 방황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시험 공부니 뭐니 해서 영향을 덜 받다가 대학사에 들어가면 그냥 급속히 친구들이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대학 들어갈수록 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외국 가서 뭐 미국 가서도 그잖아. LA 같은 데 가면 한국말 다 통해. 내가 이전에 한번 LA 가 보니까 한국말 다 돼. 다만 돈만 이제 달러로 내는 거야 보니까. 그 팁도 내고. 거기 갔더니 뭐 목욕탕도 있고 그 뭐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거 다 있어 하여튼 거기.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미국에 살아도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 잘하고 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 자꾸 만나는 게 좋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놀랬죠 이런 놀라운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네이티브 스피커랑 자꾸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친구들. 제가 그래서 우리 동기가 많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져 나갈까 동기들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계속 끝까지 있으면 좋아요. 목사님 전 동기가 없는데요. 선후배가 있잖아요. 선후배. 그걸로 밀고 나가서 어쨌든 우리 죽을 때 신앙 좋은 상태로 죽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예. 아무리 뭐 운동에 대한 얘기도 어쨌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예선할 때 뭐 못했다 제가 저래 갖고 나가서 떨어질 때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금메달 따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받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갈 공동체, 함께 갈 친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시우 이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될 때도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속했던 이전에 있었던 IVF는 지금은 또 나이 많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계속 모여요. 계속 모여. 근데 이제 너무 이런 신앙적 모임이 아주 그냥 친교 모임 같더라고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신앙적 모임이 돼요. 신앙적.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다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흩으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향을 위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자꾸 뭐 영향받고 이런 것보다 영향을 주는 레위인 같은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캠퍼스에 있으므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대부분 선한 영향을 누가 줍니까? 캠퍼스에서. 여러분 과에서.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줘야지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이건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앞부분과 좀 대조되는 건데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나 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끼리 너무 시간을 보내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많은데 레인끼리 똘똘 뭉치면 어때요? 본인들은 신앙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많은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 오래 있지 말고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뭐 인도든 동남아시아든 뭐 이런 거고 제가 중국 얘기 왜 갑자기 안 할까요? 이거는 당연하니까 더 얘기할 게 없다 이거예요. 또 이제 모처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어떻게 바울 사도가 로마를 안 보고 어떻게 하냐 그랑 똑같아. 지금 중국을 놔두고 무슨 선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중국을 움직여야 돼. 그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이런 거는 바울 사도는 그걸 탁 깨닫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고린도 지방에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그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많이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면 좋죠. 여러 명들이 한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들 하고 뭐 그래서 한 최소한도 그래도 한 5가정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것 같은데 다 3가정까지도 3가정에서 5가정만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중국 쿤밍에 간다. 쿤밍에 한 5가정만 버티고 있으면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인도 어디를 뭄바이인가 하여튼 그런 데를 간다. 그래도 한 5가정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5가정이 이제 서로 얘기돼서 같이 가는 것도 좋고요. 혼자 가니까 자꾸 흔들려서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맞선 자가 없는 것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도 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생존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들을 대적들의 그러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주님도 이런 우리가 이런 안식 이들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면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 이거 약간 시청각이잖아요. 그들이 대적이 많은 곳에 가서도 이기고 안식을 누렸다. 지금은 우리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나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시죠?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고민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그러한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 좋지 자기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뭐 다 약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이 있잖아요. 머리 깎이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리 블레셋 땅에 있었어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는 거기서 아무 데서나 잘 수도 있었고 먹을 것도 뭐 걱정이 안 생겨. 이들이 뭐 블레셋 사람 아무리 와봐야
걱정한테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머리 깎인 순간 죽는 거지 그때부터는. 놀림감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원래 이 땅은 슬픔과 속상함 이게 많은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 속에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근데 영성이 이제 곤두박질 치면 절대로 기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고난도 기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는 항상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 어제 좀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이거 우리 저 목사님 저는 심령은 기뻐요. 그러면서도 표정이 그냥 그 우거지상들 있잖아요. 표정은 우거지상인데 물어보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뭐 그런 좀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되도록이면 앞으로 표정을 좀 바꾸시고 거울 보면서 나의 심령이 기쁜 그걸 좀 어떻게 얼굴로 드러낼 수 없겠어요? 예.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다녀야 되겠다. 실실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실실 웃으면서 항상 남들 볼 때 좀 이상하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좀 내 심령을 좀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는 나는 너무 충만한 기쁨이다. 그냥 인상 충만한 기쁨. 그럼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겠어요? 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보다. 오해 다른 사람 오해 좀 안 시키게 평소에 좀 자기가 좀 어려우면 저 집에서 거울 보고 혼자 계속 웃어본다든가 연습을 꾸준히 좀 연습하면 그것도 되더라고요 뭐든지. 심령이 기쁜 우리가 표정이 좀 어둡고 우울해 가지고 경직돼 가지고 딴 사람들 하여금 오해시키지 않도록. 뭐 주님 믿는 사람도 뭐 기쁘다 그러는데 쟤는 뭐 하나도 기쁜 거 없는데 아니 속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되게 기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아주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데 다만 표정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인상 쓰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웃으세요 자꾸. 그럼 웃으면 몸에 좋대. 이거 그래. 웃으면 몸에 좋고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몸에 도움이 된대. 억지로 웃어도. 억지로 웃으세요. 여러분들. 졸지 말고 웃어. 네. 22장.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네. 그렇죠? 22장. 이제 꺼도 되겠어요. 그 얘기하면 아까 동편에 세 군데가 있고 서편에 세 군데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이제 꺼도 되겠어요? 자, 22장입니다. 22장 여러분들이 좀 아는 내용인데 좀 뭐냐면 그 루벤 이제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처음에 약속하기를 먼저 앞장서서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그때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아주 잘했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 처자를 다 두고 온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요단 저편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요단 동편이죠. 2.5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기를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단 그 므낫세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서 나눠라.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있다가 길르앗으로 가게 되었다. 9절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서 이제 자기네 처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완전히 그 의기를 탁 뭐랄까 의욕을 다 아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사기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애들은 지금 전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거기 남겠다고
욕심을 부렸죠, 이들은. 그렇지만 처음엔 욕심을 부렸지만 후에는 끝까지 약속을 잘 지켜서 전쟁의 선봉에 섰고 또 나머지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힘써 싸웠습니다. 즉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현재는 아주 최선. 근데 요런 모델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약한 그 육신, 정욕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과거를 잊고 오늘부터라도 이게 보통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영향을 줘. 내가 이런데 뭘 또 하냐. 근데 이걸 끊는 것도 제가 보기에 영성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랬더라도 저희 이전에 요즘 고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시하는 사람들이 막 공부하다가 어느 한 술을 먹든지 뭐 이제 하루 날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도 그 하루가 아까워서 에라 모르겠다고 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끊고 그럼 이틀 빼먹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어제도 못해 그제도 못했는데 뭐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적이 참 많아 사람이. 죄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으면 내가 뭘 해. 캠퍼스에서 무슨 캠퍼스 무슨 대표야. 그냥 거기서 팍 주저앉는 거. 요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고. 우리는 과거에 그랬다더라도 어제까지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서 그 날짜가 굉장히 나는 주님을 섬긴 날짜가 많아지면 이게 목표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을 끼쳐드릴 수도 있고 우린 그런데 그걸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떠날 때 여호수아라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뭐 읽었으니까 알겠죠. 결국은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겨라 말씀대로 잘. 제가 아는 어떤 그 젊은 형제가 죽었어요. 그 형제가 암에 걸려서 죽어요. 아유 애들도 조그맣고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신앙이 좋은 형제였는데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마지막 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고 죽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라. 저도 만약에 제가 죽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막 죽을 때 여러분이 찾아온다면 야 PBS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 아마 죽겠죠. 아니면 가서 제자 삼어라 하고 죽든지. 뭐 하여튼 말씀대로 삼아라.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의 그 중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 전심으로 섬기는 거. 여호수아가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 사실 저도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건 승리. 그러니까 우리끼리인데 이건 너무 뻔해. 인생의 승리가 아주 환해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승리의 비결?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이제 대학생들이 모태 신앙들이 이걸 다 까먹고서 아니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대학 들어가서 방황하고 직장 또 대학 시절에 CCC니 뭐니 막 하다가 그러고서는 또 졸업 후에 그냥 직장 가서 돈 번다고 돈 벌다가 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승리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돌아와서 남은 생을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이런 공동체를 보면 공동체 중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락날락하고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쉽게 떠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남은 평생에 어떤 공동체든지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지. 변방에 있다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이들이 조용히 돌아가면 아무 더 이상 22장 쓸 것도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10절이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아주 큰 제단을 요단강가에 쌓아놓고서 이들이 길르앗으로 가버린 거죠. 건너가 버린 거예요. 쌓아놓고 가.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2절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는 거기 중심지죠.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런데 싸우기 바로 전에 거기 제사장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또 비느하스와 그다음에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파씩 열 지도자. 왜냐하면 9.5 지파니까 0.5 지파도 한 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길르앗 땅이 15절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짖는 거죠. 16절.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제단을 쌓느냐? 오직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곳, 그 당시 이제 실로에 있은 거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너희가 제단을 쌓느냐? 지금 너 부월의 제할 그때 그 죄악, 그 발람이죠. 그때 발람에 의해서 벌어진 죄악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뭐 이거는 이제 음란한 영향력이 주어졌다거나 어떤 기억이 생생하거나 뭐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게 얼마 전인데 18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 10지파, 9.5 지파지만 우리도 다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쪽 가난 그 뭐야 길르앗 그것이 깨끗하지가 않다면, 그래서 제단을 거기다 도저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면은 그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쪽에서 만약에 또 그 소유지가 적으면 또 우리랑 와서 같이 지내면 되는데 여호와를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20절이 아주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잘 깨닫고 있는 거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패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논리 정연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천천의 수령이라는 건 이제 거기 천부장들이었고 또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들의 답변이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 거역함이라거나 범죄함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혹 제사 드리려 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소서. 22절, 23절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후손들이 저기 그 9.5 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원래 9.5 가나안 그 지파들이 나중에 이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도 경외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치게 할까봐 자기들이 2.5 지파를 이렇게 배척할까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다. 우리는 26절에 이건 절대로 제단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증거가 27절에 증거가 되게 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쪽에 9.5 지파 쪽에서 우리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 만약 후손들이 그런다면 보라 여기 이 여호와 제단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 않았냐. 이건 같은 조상이고 우리가 그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2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사를 드려 함이 아니라. 그래서 30절부터 34절에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이건 이들이 이스라엘부터 배척당하지 않게 2.5 지파 다소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주 좋게 여기고 와 다행이다. 우리 하마터면 자기들도 죽을 뻔했거든 이 사람들 때문에. 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31절에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그리고 제사장 그 엘레아살 비느하스와 또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고하니까 싸워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 안 하고 또 이거는 에시라 불렀는데 증거가 된다. 그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 그 지금 그 요단 서편에 9.5 지파 좀 찾아간 이
길르앗으로 찾아가서 이걸 따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는 큰일 나는 걸로 여겼고, 그래서 필요하면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이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든지 아주 이런 면에서 자기들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섬기니까 잘못될까 봐 싸우려고 막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정상적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정도의 현재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다른, 여러분 지금 사무엘 하를 하던가 열왕기 하를 하나, 열왕기 하들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이 정도였어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있었죠.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뭐 그건 승리자죠. 예. 이게 근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쭉 내려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믿는 자를 쓰러뜨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에베소에 있는 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래서 영적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해서 막 바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을 잃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미와 유혹에 그냥 빠지다 보면 또 신앙을 잃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세상에 달라는 어떤 환난과 핍박, 관심사, 자꾸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있던 거를 그 열심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탄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다만 열심 없는 자녀, 볼품 없는 자녀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게 우리 지금 캠퍼스 현상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살거든요. 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막 주를 향한 꿈과 비전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 없는 자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게 하지만 열심을 쉽게 하는. 참,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22장이 우리에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모습 잘 못 봅니다. 이 자기 신앙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싸움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을 현재 지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생애 아마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이게 최고봉으로 끝날 사람도 있어요. 이때 내가 참 대학 시절에 청년 때 그때 신앙이 참 좋았지. 제가 이전에 우리 IBF 그때 활동할 때 보면 이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 졸업생들, 4학년들, 4년 내내 캠퍼스 뛰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 우리는 이거에 한날의 추억으로 만들지 말자. 우리가 뛰어들었던 걸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자. 뭐 그런 결단도 하고 자기들이 그랬대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마 같은 자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 이런 현재 신앙을 갖고 있죠. 60대, 70대, 80대까지 이 신앙을 끝까지 가는 거. 이게 큰 싸움이고, 중간에 이제 휙 그냥 아들의 큰 물결에 그냥 휩쓸려가는 수가 있어요. 어떠면 이제 결혼 문제라든가, 또는 뭐 직장에서, 아니면 재테크 문제, 그게 오직, 아니면 세상 자랑에 마음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22장의 내용인데, 요단 동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과 후손들이 후에라도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이 방법을 생각한 것이 돌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이 언약 민족 중에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 돌단을 쌓은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명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자기 후손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우리 후손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에서 이 돌단을, 이런 그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런 면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스스로 봐도 그 좀 기특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 기특한. 나를 하나님이 캠퍼스 대표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든지 캠퍼스에 있을 동안에 뭐 등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요번에 이 캠퍼스 떠나기 전에 뭐 한 50명 정도 내가 만들어서 캠퍼스를 움직이도록 이걸 위해서 나는 뭐 군대도 안 가고 또 막 졸업도 안 하고 아니 졸업은 해 졸업은 하고 그래서 막 일부러 대학원을 들어가서라도 내가 같은 애 이 학교를 책임져야 되겠다. 막 이런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래갖고 졸업할 때가 절대 군대 안 가고 내 친구들 다 갔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캠퍼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대학원 진학한 거예요. 그 대학원 다니면서도 캠퍼스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막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때 다 갔다 왔는데 나 군대 간다 그랬거든요. 27에. 나 이제 군대 간다 그러니까 걔들은 한 그 당시 이제 막 두들겨 맞을 때니까 할 말도 없어 날 보고. 자기는 지금 1학년 때 봐서 6년 전 군대 얘기 이제 한참 과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자가 나타나서 나 군대 간다 그러니까 할 얘기 없어요. 잘 다녀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죠. 자기가 잘 다녀왔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캠프 아주 군대 생활 지금도 생각도 너무 즐거워요. 완전히 그냥 선교 사역 흥미진진한 국가에서 밥 주고 나는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이걸 누가 시키면 안 돼요. 대표가 뭐 전도사님이 또 뭐 누가 야 네가 캠퍼스의 대표인데 네가 이걸 뭐 이래야 되냐 아니면 뭘 이렇게 너야 네가 리더인데 이럴 조장인데 이러냐 섬김이가 뭐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판단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셨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 마음이 여기 완전히 쏟아 부어져 있는가 한 사람이 완전히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내 마음을 완전히 써도 정말 캠퍼스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며 또 하나님 나에게 섬김을 맡기신 이상 내가 이 대학을 내가 바꾸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겠다. 이런 건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방법, 뭐 치킨 파티,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어도 또 생각해 또 왜 그것만 있어 밤낮 치킨만 있습니까 우리가? 딴 것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고구마 파티도 좋고 어쨌든 했더니 뭘 해도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가 그런 좀 기특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예.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기특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예시를 제만 스스로 기특하세요. 스스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정도구나. 저렇게 되니까 사람이 미쳐야 뭐가 나오거든요. 늘 제가 얘기하죠 조수미 예? 미쳐가지고 음악이 그렇게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2번 실려서 그래서 그런 늘 얘기하잖아 그 소리가 예? 그거 나오는 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쳐서 나오는 거지. 오죽하면 앰뷸런스에 2번 정도 실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참 비참한 거죠. 우리는 앰뷸런스 실려서 죽으면 우린 숨겨 자랐어요. 반열에 드는 거 주님이라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서 앰뷸런스에 안 실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한 번 하려면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 막 뜻이 있으면 우리 이번에 수련회 앞두고 한 보름 남았는데 매일 캠퍼스 가서 그냥 학생들 그냥 하루 종일 이전에 도시락 2개 싸고 다니던 형제 있었죠. 전설적인 형제지만 도시락 2개 싸고 학교 가서 휴학해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 전했어. 그리고 2,000몇 명을 하고 그때 100몇 명이 거듭났나 그런 작은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물론 제가 약간 코치를 좀 했긴 했지만 그래도 깨닫고 자기가 뜻을 정해서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학기 동안 아주 미친 듯이 아니 미친 것이 필요해 미친 것이. 여기서도 제가 볼 때 이 돌단 쌓은 거 이거 참 어떻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예. 근데 방법이 좀 어설펐죠. 예. 이런 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좀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 참 배울 만한데 이 돌단을 쌓은 것은 방법상 굉장히 어설프다 그거죠. 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 못하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그렇지 않아도 혹시 이단 우상 이단에 빠질까 봐 이방인들의 영향받아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른 제단을 쌓아 놓으면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방법상 어설펐고 이 제대로 하려면 여호수아나 누굴 찾아 아니면 좀 떠났더라도 누굴 보내서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대지장들과 뭐 천부장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아예 그랬으면 이런 싸움까지 할 뻔한 일은 없었잖아요. 괜히 이들 수고해 갖고 다시 요단 동편 그 길라드까지 와서 다시 만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순수하지만 자칫 큰 싸움을 일으킬 뻔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일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은 진실해야 돼. 그러나 자신이 진실하다고 순전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전에 IBF 이제 대표하면서 3년 동안 그 전국의 그 모임들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절차가 중요하다. 부부 싸움도 왜 부부들이 막 나중에 뭐 이혼까지 하냐면 그 세세한 거에 대한 절차를 놓쳐서 그래.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와 나중에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절차.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딴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잘 생각을 했겠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야 우리 후손들이 어떡하냐 이거 하는 거 이걸 하나 쌓아놓고 누가 아마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죠. 이거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로 인해서 저쪽 열지파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실하다. 또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 순전하다. 그렇더라도 이 땅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과 관계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오해 이런 것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 나만 자유롭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서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많은데 다른 사람의 또 나의 에너지를 아껴야 되죠.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가 뭘 얘기할 때 어제 집에서 다 배우고 올 거를 요즘은 그게 잘 안 돼 가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라. 평소에 얘기 못 할 거.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런 게 겉으로는 그런 게 많이 드러나거든. 어쨌든 이 돌단을 쌓은 것이나 시비를 가리고자 찾아온 것 이 두 가지 정말 그 당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끝인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게 어떻게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후에는 이렇게 전혀 없잖아 이제 보면 이거 어떻게 소유했을까? 제가 볼 땐 지도자. 지도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있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주위 사람. 이 당시 다들 신앙이 좋았으니까. 이런 말하면 다 통하잖아요. 이거 우리 쳐들어가야 된다. 싸우자. 막 그런 얘기가 통할 정도의 영적 수준들이 다 이렇게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에겐 실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들은 땅을 정복하는 거고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건데 실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있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죠. 또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주위에 이렇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실제 행한. 요거 이게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진 것이다. 오늘날은 뭐가 문제일까?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잘 전달돼. 일반 교회가 그렇다니까. 일반 교회들이 이 강해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몇 절 읽고서 막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게 한국 교회 현재 제일 큰 문제예요. 일단 여호수아의 이 말씀 이 부분이 제일 약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주의 좋은 신앙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슈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 와서 이런 거 처음 해본다. 교회에서 안 해봤거든. 말씀 또 신앙 그리고 실제 전쟁이 없어요. 일반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600만 전쟁하는 사람은 6만 명, 한 6천 명이나 될래나? 거의 안 해. 전쟁 안 해. 누가 힘든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냥 교회 행사들은 하죠. 교회 일. 그게 주님의 일로 착각을 했어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어부끼들의 회의. 그리고 거기서 그물에 대한 도와주고 만들고 뭐 반짝이고 그물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 세미나 듣고 뭐 배 탔을 때 조심할 일생 들어 일생 언제 배 타고 나갈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믿는 자끼리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급자족이 돼요. 그러니까 내수형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만들고 있어.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그게 물론 따지면 주님의 일이겠죠. 마귀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이제 그냥 토대. 그래서 잘 훈련된 애들이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해당되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 전투를 하니까. 어쨌든 일거리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로마서 할 때 했죠. 빛의 갑옷을 입자. 중립은 없다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건 싸워야 된다. 갑옷을 입는 건 싸우려고 입는 거지 뭐 괜히 옷이 없어서 그거 입고 다닙니까 자기가? 싸우란 뜻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즉 일거리가 없을 때 극히 위험한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캠퍼스 가보세요. 무슨 일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전공 공부하고 자기 스펙 쌓는데 바쁘죠. 영적인 일거리가 없으면 나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할 때 제가 가끔 얘기했죠. 다윗이 범죄할 때는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이기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났다고 사무엘하 11장에 그리고 전쟁이 다 뭐 웬만한 전쟁 다 이기고 그랬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죄를 안 졌지만 또 블레셋 모압 암몬 막 정복할 때는 죄 안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쉬는 걸 조심하세요. 제가 그 최근에 서양 목회자들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글을 이제 좀 보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그 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과 휴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내가 보기에 충분히 쉬어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쉬면 쉬었지 뭐 더 뭘 쉽니까? 예. 너무 많이 쉬어요. 그리고 대학 이렇게 여러분 청년 때는요 안 쉬어도 돼 내가 보니까. 나중에 쉬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 70, 한 3 정도, 75 정도 이때 조금 쉬세요. 그때 한 3일 정도 푹 쉬든지 하고. 너무 뭘 떡하면 쉬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체력 내가 분명히 알아.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웬만큼 여러분 쉬는 건 잠으로서 대충 해결될 수 있어. 잠만 잘 줘도 돼요. 제가 45년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잠을 잘 잤어요. 들어서 피곤하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뭐 그런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했는데 그래도 그런 면으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잠을 자니까 잠을 못 자게 하면 이제 그건 좀 힘들지. 잠만큼 푹 그냥 자. 그러면 아주 뭐 힘든 게 뭐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어디에서 얻어 맞아요. 뭘 힘을 빼앗겨 도망 다니라고 그래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뭐가 힘들어요. 하루만 잘 자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일거리 우리는 영적 싸움을 오히려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선에 물러나 있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계속 전투하세요. 즉 제자 삼는 일 바로 그 이제 우리 이슈가 지금 캠퍼스 복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슈 열심히 하고 하다가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선교사로도 떠나고 또 목회자로도 될 수 있고 하여튼 형태는 달라도 또 무슨 우리가 뭐 하다가 어떻게 무슨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뭐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제자 삼는 일은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국회가 만약 국회의원 됐으면 국회 가서 사람들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든지 항상 뭐 그거는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들의 이런 영성을 현재 아주 이스라엘이 밝을 때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 영성을 원래 끝까지 유지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못했고 우리는 현재 여러분 영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 정도 할 정도면 좋아요.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된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속히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륙 안 된 비행기를 생각하세요. 비행장에 가 보면요, 비행기가 쫙 떠야 멋이지. 그게 밑에서 비일비라고 뭐 끌어주고 막 그럴 때, 그건 비행기로서 비행기가 쫙 날라올 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도 이제 준비됐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주님 많이 깨달았죠. 아직도 뭐 헤매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은 일하다 죽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이 시대 교회의 분위기가 또 이 시대 일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평생 뛰었고 또 그런 우리는 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이때 이 여호수아 이 당시에는 참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 돌단을 쌓기도 하고 또 그거 쌓았다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 신앙 때문에 이럴 수 있다면 오늘날에 이런 영성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구원하는 그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영성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 돌단을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이 두 지파 반 이들처럼 알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